얻어먹었사오니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고 말씀했죠. 그럼 말씀만 먹으면 즐거워요. 즐거웠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죠. 잠언 17장 21절 같이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우리가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양약이 되어서 즐거운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8절까지만 같이 한번 8절까지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를 다 읽고 나서 그리스도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한 진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를 가지는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받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을 빼놓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알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참으로 형식에 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꼭 봐야 돼요. 어떠한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꼭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그냥 줄줄줄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 바나바도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아주 귀한 두 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디도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지만은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울이 변화한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간 후에 다시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방문해서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형제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지금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사사로이 하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그 갈라디아 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습니다. 그러면 계시를 받아가면서 끝없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복음화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음대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도 계시를 통해서 간 것이지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방 지역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저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있어서 저들이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지, 그러면 구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형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형제는 다 거짓 형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선지자나 또는 목자나 또는 전도자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자요, 거짓 전도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 뒤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면서 저들이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할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꼭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 어떤 사람도 다 같이 복음을 증거받아서 구원 주시기 위한 것이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련한 것뿐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유대인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신 후에는 유대인이 별로 중요한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저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척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로 나선 것이에요. 4절에 보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람이라.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종삼으려 하는 이러한 거짓 형제들, 율법을 통해서 뭘 지켜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전부 이런 어떤 규례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규칙을 세워놓고 사람을 잡아놓습니다. 뭐 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면 전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전부 이렇게 세워놓죠. 이것이 뭐냐면 전부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자유입니다. 이거 자유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된 자유죠.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죠. 6절을 보시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치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도지만은, 그러나 방문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별로 얻은 것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외모는 뜻으로 말하면은 바깥의 그 환경을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뜻은 외모는 차별을 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외모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서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 외모가 편견이요, 외모가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똑같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가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들이 안식일에는 할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해서 오히려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할례한 것이나 또는 안식일 날 병 고쳐서 온전하게 만든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 편견을 두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라 하는 것은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이 많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편견을 많이 봅니다.
인종차별도 하나의 편견이죠. 유대인 또는 이방인 또는 황인종, 백인종 뭐 여러 가지 그 많죠. 이것이 전부 편견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그런 편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편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살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데 우리는 외모로 봐요. 왜 외모로 봅니까?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모로 보죠. 죄만 사해지면 외모로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두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신명기 10장 10절에도 보시면은 재판할 때에도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그러한 공의가 없는 편견이 있는 그런 재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사도로부터 내가 얻은 것이 없다. 유명하다고 해도 얻은 것이 없다. 7절 보시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래부터 이방인의 복음 전자자로서 부름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부름받고 또한 유대인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할례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가 책임을 맡고 나는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책임이 다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10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이방인 디도를 데려왔지만 헬라인이 그 디도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을 데려왔지만은 할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가난한 교회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가난한 교회를 많이 도왔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가서 굉장한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에다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말고 도와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 할례하지 말라 할례하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악수로 교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발전이죠.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수리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리아죠.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안디옥 그 지방인데 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이에요. 안디옥에. 안디옥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도 그렇고 그 안디옥이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의 중심지였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오히려 유명한 그러한 사도지만은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이유가 있어 책망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죠. 그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서 도망쳤어요. 이방인이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렇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할례받지 않은 것과 교제를 하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구나 하고 욕했죠. 잘못되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방 죄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제하는 것을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교제하다가 그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때는 이방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유대인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죠. 외식한다는 말은 이중인격자를 말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한 가지 마음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가 있으면 한 가지 마음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외식게 한다. 즉 그냥 겉으로만 보이게 한다.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다 돼요. 겉으로 믿는 척하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가고 겉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책망한 이유는 왜냐하면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러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 대접과 그릇은 밖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음탕과 방탕과 더러운 것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 형식 이거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은 외식입니다. 형식입니다. 그래서 율법 형식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요. 1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나바까지도 외식을 했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과 죄인과 교제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 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디모전서 5장 10절 보시면은 무슨 책망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책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책망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혼자 몰래 가가지고 사서로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책망은 모든 성도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 이 베드로가 굉장한 사도였지만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줬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는 불구하고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법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그것이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은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오경. 요새 아랍 그 모하메도 모경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코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여기 보는 이 모세 오경 이것이 율법을 아주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거짓 형제들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소용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가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로마 10장 보시면은 10장 우리는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법이에요. 오시기 전까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교회 열심히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열심히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그리고 날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열심히 지킵니다. 먹고 마시고 안 먹고 뭐 전부 지키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니 거짓 선교사요, 거짓 사도요, 거짓 목자요, 거짓 형제들이죠.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몰라서 무식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도. 또 우리 양심도 하나님의 주신 의입니다. 양심도. 또한 복음도 의입니다. 복음도. 그래서 다 의이고 다 행하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지느냐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고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 된다. 그리고 또 복음의 의를 행하는 자, 믿음이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주민이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율법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양심도 행함이 있어요. 양심은 죄 지을 때에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시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심으로 참 내 양심에 좀 걸린다, 내 양심에 참 이거 안 된다, 이거 양심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했어요. 율법의 의죠. 그러나 그 의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한 길이에요.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오게 한 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 쭉 나가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온 것입니다. 다 의요, 다 순종함이요, 다 행함입니다. 율법도 의요, 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거죠. 율법. 유대인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에서 율법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죠. 죽으면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나신 후에는 율법이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율법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심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을 내니까 소용이 없다, 구원이 없다. 열심을 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구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또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죠, 11조도 내죠, 자선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하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7장 19절 20절 보시면 양심으로 막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면 항상 죄진 거예요. 항상 죄진 일만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양심으로 막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좋은 일을 했으면 선한 사람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죄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또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어떻게든지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하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기 이익만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다 허탕입니다. 허탕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을 봐도 교회 생활을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봐도 허탕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여기 4절에 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사명은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올 시기까지 율법의 의는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난 후에 계속 그 사명을 얘기하니 이것은 하나님과는 적대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에는 원수요 조상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원수예요. 그러나 조상 쪽에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복음을 받고 돌아올 때가 오겠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 예수를 믿고만 있어서 안 돼요.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루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의라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을 의라고 해요. 죄 없는 사람. 여기 참 의인. 하나님은 죄 없신 분이요. 그래서 의인이야. 하나님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신 대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까지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한 것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죠. 야고보서 2장 율법을 우리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율법은 죄와 사망, 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죽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 죄 하나만 해도 벌써 전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작은 죄를 졌다가 죄인이 아닙니까? 큰 죄를 졌다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죄만 지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어떤 율법을 하나 못 지키면은 그건 죄인입니다. 11절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했습니다. 간음은 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 미움이 있으면 벌써 살인자죠.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살인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미움이 커지면 죽입니다. 오늘날 살인사건 보면 전부 다 미움이 커져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데 죽였다. 아닙니다. 미움이 있어서 죽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의가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해도 그러니까 죽자꾸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보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교회 활동을 다 헛것이니까 소용없는 짓이에요. 집에 앉아서 다른 일 하죠. 뭐 거기 나와서 할 필요가 없죠. 여기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게만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설교하든 안 하든 똑같은 사람입니다. 찬양하든 안 하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저 사람이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요. 똑같이 행동하니까. 마음도 똑같이 가지고 행동, 말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말도 행동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막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이니까 그건 교회 나가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장로가 또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목사가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지키는 거 그거 빨리 교회 가가지고 안식 지키고 빨리 예배 보고 오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해서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 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지키면은 그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해야죠. 안식일만 그 날짜만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날짜만 지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짜 지키는 거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속은 딴 데 있어요. 속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막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죠. 결국 죽고 마는 거야. 저주라고 했어요. 이제 보시면 저주입니다. 전부. 율법적으로 살면 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꼭 받아들여야 돼요. 양심의 의도, 율법의 의도 괜찮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지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쓰면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꼭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면 로마서 5장 9절.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세요. 5장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그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 얻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리라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절대로 막연하고 상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말씀 나오나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율법에 의해,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까지 와야 돼요. 양심의 의나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오게까지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꼭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우리 로마서 2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할례 보세요. 할례 로마서 2장 보시면은 정말 할례가 뭔지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육체적으로 몸의 피부를 수술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27절에 보시면은 모든 아브라함 가족이 다 받았죠. 그 중에 누가 끼었는지 아세요? 누가 끼어 있어요? 이스마엘이 끼어 있어요. 아람 조상 이스마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할례로서는 구원이 약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오늘 아랍 자손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뭐냐면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 될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피부를 제거하고 해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하죠. 로마서 지금 어디로 보라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 2장 보시면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유대인이 이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가짜가 나타나요. 유대인 속에는 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모독하는,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나타나 보세요. 나타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간에 나타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참으로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례 할례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유대인이요, 할례 받아야 복 받은 사람이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이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할례를 받고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할례자와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다른 게 뭐냐 이랬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도 교회 생활을 하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죠.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막 팍팍 달라져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물에 물 타는 술 타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서 구원받겠지, 기도하면 뭐 되겠지.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보시면 20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더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으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피부를 잘라버린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내부의 유대인입니다. 내부를 수술하는 것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력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느라. 영적인 문제지요. 글로 쓴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우리는 죄 깨닫는데 그것에 불과한 것이면 다른 것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애를 쓰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뭐 지켜야 됩니다, 뭐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뭘 얼마나 지키고 있어요? 다 범하고 있죠. 뭐 지켜요?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 유대인들,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고 율법에 자랑을 하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피부를 잘라는 할례가 무슨 할례를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었어요. 골로새 2장 가보시면, 골로새 2장 가보시면은 이 할례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옷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버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피부를 잘라내 가지고 유대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킨 자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잘라버려서 마음을 완전 할례,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마음의 할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로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마음을 할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1절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가 뭔지 그 앞에 나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믿고 율법을 행사를 하고 제절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골로새 2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 마음의 죄를 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사함받으면은 이제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뭐 지키긴 꽤 지켜요. 열심히 지켜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요. 양심 있는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요. 양심을 좀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의인은 구원받는 의인이에요. 영생하는 의인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율법의 의인도 양심의 의인도 이제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의인 되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받고 완전히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자백을 하고 떠들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전부 남에게 해를 주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하는 일마다 전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율법으로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오늘의 여러분들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대로 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 제사를 받았느라 했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제사를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지만은 죄는 나타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죄를 자꾸 씻어내야 죄가 자꾸 나타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청소를 안 하면 때가 있는지 잘 모르죠. 청소해 보니까 어떻게 때가 많이 나오는지, 목욕을 하면 때를 닦아 보니까 때가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때를 안 씻고도 목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닦아 보니까, 씻어 보니까 때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보면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자꾸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분이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죄를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죄만 자꾸 얘기하나, 죄 먹는 걸 써붙여가지고 그 벽에다 붙여가지고 보라 그러냐, 죄의식에 차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의식에 자꾸 찬다는 것이 뭡니까? 죄가 속에 지금 그걸 해결 못해서 그래요. 해결 못해가지고 죄가 자꾸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씻어보면은 죄가 목욕을 해보면 자꾸 씻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보들보들해지죠. 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들보들해지고, 또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해보세요. 먼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바짝바짝 빛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기만 하면은 죄가 자꾸 빠져나가서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이야, 내가 그때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야, 이것 또 나오구나. 씻으면서 자꾸 나오는데 안 씻는 사람은 이건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자꾸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헐었던 것이 뭡니까? 지금 율법에서 해방된 나를 다시 묶어놓는다면 나는 또 죄인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7장 6절에 가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막 이제는 뭐 얽어매고 규칙에 얽어매여 있고 그냥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에 참 뭐 안 지키면 마음이 막 그냥 이상하고 뭐 그냥 주일날 빠지면 마음이 이상하고 다 지키는 거죠. 지킨 것 때문에 자기가 죄에 해방되면 죄를 좀 안 나왔다서 마음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일 한번 빠져도 그냥 어휴 이거 주일날 빠졌구나 하고 지키는 것에 생각을 하시죠. 자기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이 변화되어 있으면은 그거 주일날 안식일 한번 안 나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짜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성도를 못 만나서 내가 기도할 걸 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한번 봐야 될 때 못 봤구나. 나가서 좀 그 사람 좀 봐야 될 때 못 봤구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뭐 주일 안식일 그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 바뀌어버려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런 마음은 바뀐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거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나와서 벌써 다르죠. 사람 딱 만나면 어이구 저 사람 오늘만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사람 좀 만나서 내가 좀 기도해 줄 때 그거 못할 뻔했구나 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게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는 그 지키는 것 주일날 뭘 하는데 뭐 사놓아야 안 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전부 그걸 묶어놔요. 그거 안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 아닙니다. 그거 안 해도 지독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독히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변해야죠. 지키는 것에 열중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말씀이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음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죽은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는 율법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 받는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받는 자. 성령의 인도 받으려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율법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죄가 또 상관없어요. 그냥 율법 지킨 대로 뭐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 그걸 무슨 수로 다 해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율법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읽으신 그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자유율법은 뭐냐면은 죄 사함 받은 복음이에요. 죄 사함 받은 죄를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근데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지킬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외모죠. 편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공의 속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뭐든지 성령의 인도 받는. 요한복음 20절 보시면은 내 이름을 주셔서 성령이 너희가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성경을 보고 율법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모택동 집에서는 모택동 빨간 레드북이 있어요. 또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레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전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 김일성이 뭐라 그랬지, 모택동이 뭐라 그랬지, 전부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그들이 요만한 빨간 책들이 있어요. 이 빨간 책을 가지고 전부 그 일상생활에 해야 할 지침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도 그거 봐야 돼요. 김일성 동지, 우리 그 수상 동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모택동 동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외모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살면서 율법이 뭐라 그랬지, 율법에 따라서 해야지. 전부 율법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벌써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그냥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자유스럽게. 뭐 누가 눌리고 뭐 하지 말라 거기 꽉 넘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성령의 인도만 받고 그대로 외식이 없는 가짜가 아닌 그런 사람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되는 거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부자에 살아야죠. 부자의 속에서.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율법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어서.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될 것이 나와 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율법이 죄지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율법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죄를 지면 죽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죄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고 나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지만은 완전히 그런 외식 형식에 사로잡힌 아니고 어떤 율법에 사로잡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 받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내 성전, 하나님 드린 성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값으로 산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0절 보시면 내 피값으로 너를 산 것 다 떨었어요. 내 피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 성령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죠. 자유롭게 살아야죠. 뭐 묶여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는 것입니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해집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몸과 마음에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믿음으로 받죠. 받아가지고 그 피로 내 몸을 뿌려서 씻습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미움의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육체적인 죄를 저버렸죠. 남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려야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져.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용하라고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정말로 주옥 같은 놀라운 보석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석입니다. 놀라운 보석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 하기만 하면은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걸 참고 이렇게 죄를 그냥 뽑아내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살면서 뭐 지키고 하고 안 하고 뭐 하면 다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요, 거짓,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비로소 매일 조금 씻으면 마침내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살, 120년 살게 해준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전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만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이 벌써 달라져요. 한 달이 달라져요. 1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애타게 설교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서 죽게 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죠, 강건함이 있죠, 모든 걸 다 가진 자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피로만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인되기 때문에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뭐 보기 좋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양심으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로마서 7장 가보세요. 굉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전부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하고 싶어요. 남을 돕고 싶어 살아가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남을 좀 위롭게 하고 싶어. 그러나 죄가 있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줄 것을 본더라. 죄를 사로잡혀 있으면 죄를 할 저절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함받으면 우리는 죄의 일을 할 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지금 막 선을 행하고 싶고 양심에 참 바르게 살고 싶고 율법을 행해서 참 잘 지키고 행하고 싶지만은 그런 하고 보니까 전부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불쾌함을 주고 좋지 않은 했구나. 악을 해왔구나. 그런데 할 일이 누가 그렇게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해놓고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싸우던 법이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렇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일만 하게 된 거죠. 감사하는 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말씀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 믿음으로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고 다른 것은 될 수 없으니 오직 할례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믿음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 이 기본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안 많아도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랑이 많아도 행하지 않으면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만의 사랑이죠. 사랑.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능력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으면은 아무리 날고 기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요. 눈을 내가 잘못 헐기는 눈, 남에게 참 질투하는 그런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얼마나 있죠. 이걸 하나 뽑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 뿌립니다. 마음에 뿌립니다. 그래서 용서받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말씀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도 아주 고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율법에 쌓여가지고 마음은 변차고 있기 때문에 고약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변하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어야죠.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섬지처럼 무너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5절 24절 말씀에 다 기록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접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자 집사에 있는 그 성전에 성령만도 있어야 할 텐데 다른 것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죠. 네. 욕심이 욕심을 씻고 질투는 질투와 씻고 시간 씻어야죠. 그걸 말씀하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합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오죠. 그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제 해보시면은 저녁부터 달라져요. 아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웃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의사는 환자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손님 모습이 달라지죠. 뭐 팍팍 달라져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 무엇이 능력입니까? 굉장한 능력이죠. 네. 달라지는 능력. 여기 달라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봅니다. 뭐 아주 그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볼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길이 막 팍 뚫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냥 그 길 속에서 그냥 이게 뭐 상상도 못합니다. 사실 보면은 상상도 못해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그 보화 보물이라는 건 상상 못해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은 보화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다 그랬죠.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뭐 굉장합니다. 뭐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그래서 피로써 의인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피로써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피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성전 삼은 하나님의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를 받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주 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 받을 모든 요소를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몸감에 써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고 충만한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천국의 여행에 지장이 없게 도와주시고 해방받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끝없이 전진해가는 여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태까지는 내가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그래서 피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 되어 아버지 가장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